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말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유혹이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했어요. 그러면 먼저 어제와 연관되어져서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서두에서 설명해요. 그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어, 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게 약간 우리가 좀 그 생각이 필요해서 그래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혹이라고 말해요. 그럼 거듭난 이후에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거듭나기 이전에 옛 습관에 매어져서 받았던 그 유혹 가운데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는가? 전혀 다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게 거듭나기 이전의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가 가진 욕심 때문에 받는 유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의 향유옥합 사건은 그걸로 안 끝나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시작 자체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그냥 제자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 중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깔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가난한 자들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는 되게 합리적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되어진 반면 가룟 유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유혹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당한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떤 유혹이에요? 왜 가룟 유다는 지금 유혹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뭘 가져서? 탐욕을 가져서. 돈에 대한 탐욕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욕스러움에 의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그 사람은 거기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험거리는, 그 유혹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시험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에 의해서 그 시험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째서 다른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유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정욕에 대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음란에 관계된 유혹을 받고, 돈에 대해 여기서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자기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과 연관된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휘둘리는 사단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시잖아요. 그 받으신 유혹의 본질 자체가 인간과 똑같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기도 하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진 어떤 탐심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탐욕이 없으니까 그런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 표면적인 부분은 마치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구세주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유혹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유혹이 본질적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야 한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유혹을 똑같이 거듭나기 이전 상태의 관점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싸움은 이미 시작부터 패한 싸움이죠. 우리는 거듭난 이후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여기에 머물러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갖고 오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당한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가룟 유다가 탐심,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로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거듭난 후에 동일한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 유혹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라고요? 여기와 여기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는 나 홀로 싸웠다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겼어. 나는 이전과 같지 않아. 내가 동일한 돈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다른 유혹을 받아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게 되어지고 이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지셨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시험이 유혹이 바뀌어진다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부분을 유혹할 때 사단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요. 사단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냥 탐심에 대해 가룟 유다처럼 그 돈이든 음란이든 그것에 대해서 유혹해서 그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듭난 우리를 향한 시험은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거듭나기 이전의 그 상태로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이리로 몰고 가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워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나 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의 근거에서 싸우는 자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거듭났는데도 내가 이 모양인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준과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설명 드리잖아요. 벼루기를 유리병 가운데 넣어놓고 계속 이 안에서 한 1년 동안 뛰게 만들면 이 유리병을 제거해도 벼루기는 어느 정도밖에 못 뛰어요? 한 그 수준밖에 못 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꾸만 시험을 당하고 그랬을 때 엎치락뒤치락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모습에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다고요. 어떻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의 상태로 돌아가서 싸움을 하는 자로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죠. 뭘 기억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 싸움을 해나가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인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짐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고요. 이것을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삶을 반복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것을 승리한 자가 되었어라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의 그 못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돌아오거들랑 당연히 대적해야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미 이겼어. 그리고 이기고 나오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이게 거듭난 자의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옮긴다고요. 일로. 그러니까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너 같은 자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단의 그 악한 미혹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게 만들게 하고자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한 나의 엄마 아빠를 보고 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듭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유혹은 우리의 유혹과 다르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당한 유혹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옛 습관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계속 그렇게 지잖아. 너는 똑같은 일에 넘어지잖아. 너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자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아니야 라는 부분을 예수 안에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당하는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겼다는 선포와 함께 그것을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사람 되시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그런 미혹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미혹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고요.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분명하게 말하지요. 분명한 겁니다. 성령님만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율법이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좌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는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를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선포와 그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